오늘 이 정말 중요한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택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신약 중에서도 굉장히 읽기가 어려운 굉장히 상징적인 수많은 이 환상 장면들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은 소설체로 이렇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글로 쓰는데 사도 요한은 굉장히 많은 상징들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상징들로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어서 이단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신천지 주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 많이 좀 현혹을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굉장히 심오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을 좀 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소위 로마 제국의 그 황제인 도미티안 황제 AD 95년 정도 되겠죠. 도미티안 황제 때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으로 거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 아주 그 황제 숭배, 소위 황제가 신이다 이거죠. 그래서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을 세워놓고 모든 그 제국의 시민들이 신전에 들어가서 꼭 한 번 정도는 이 가이사 황제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다 이걸 고백을 하도록 강제를 했어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게 되어지면 목숨까지 굉장히 위협을 당하고 또 그 시대에는 종교와 정치, 경제가 다 이렇게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그냥 목숨만 위협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시스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상 사회 시스템으로부터 고립이 돼 있어가지고 장사도 못하고 사업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굉장히 유리방황하면서 굉장히 가난하게 빈궁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황제가 이 황제 숭배를 그 전서부터 황제를 숭배하는 그 사고방식들이 좀 나타나긴 했지만은 도미티안 황제 때부터 아예 국가시책으로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아예 국가시책으로 강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 이후에 트라잔 황제라든가 거의 200년, 300년 동안 이 황제 숭배 사상이 소아시아 또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강요되어졌기 때문에 이 긴 기간 동안 기독교인들은 정말 흑암과 같은 엄혹한 세월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지요.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사회 소수자이고 아무 힘이 없는데 거대한 로마 제국, 그 시대만 해도 로마 제국은 군사력이 세계 최고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군사 강국이죠. 구라파, 특히 로마 제국은 그 로마 군대를 스코틀랜드, 영국 북쪽에까지 로마 군대를 했고요. 게르만 민족들과 싸우면서 영토를 확장을 했고요. 이집트라든가 북아프리카,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모든 광대한 지역을 로마 제국이 다 군사적으로 좀 더 무력 평정을 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감히 넘볼 수 있는 세력은 사회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라는 세력이 아주 반기독교적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용인하지 않고 황제 숭배를 아예 국가 시책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실상 이 긴 기간 동안에 기독교인이 커밍아웃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뭐 은행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뭐 여러 가지 참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그 고난과 박해의 그 아무리 가도 이 어둡고 컴컴한 긴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런 그 캄캄한 터널을 정말 고독하게 힘들게 살아가야 할 우리 기독교인들. 고난은 집요하게 계속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생리적으로 고난을 싫어합니다. 박해를 싫어하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자연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고자 하는 생각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AD 95년에 특히 이제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특히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되던 것이 소아시아 지역이었어요. 특별히. 지금도 뭐 영화로 에베소 지역이라든가 버가모라든가 이 소아시아 지역들 가보면 황제를 숭배하던 신전들이 곳곳마다 세워져 있거든요. 이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 저자 사도 요한이 아마 상당히 좀 어떻게 하면 이 흔들리는 눈만 뜨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을 지배하는 실제 군주는 누구인가요? 세상의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것을 다 장악을 하고 거머쥐고 있는 것은 로마 제국의 황제겠죠. 그 황제의 그 강력한 군발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벌써 집 바깥에만 나가면 일상생활 전체가 바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특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정말 생명까지 위협당하고 자기의 가산이라든가 모든 게 다 뺏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그 위태로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자연히 두 가지 반응이 생길 것 같아요. 끝까지 신앙생활을 지키고 자기의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뭐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고난을 감수하고 살아야 되겠죠. 유리방황까지 하고 가난한 것도 아마 각오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은 세상과 공존하고 타협하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할 것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지금 양자택일에 정말 준엄한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그들의 흔들리는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고 그냥 세상과 함께 짝짝꿍이 돼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신앙이 흔들리는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신앙을 굳세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초월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계시록의 그 문학적인 장르 자체가 그래요. 두 가지 초월이라는 것은 첫째는 공간적인 초월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시간적인 초월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상징 기법을 통해서 지금 시간적인 초월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현재의 지상의 이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지금 통치하는 최고의 권력자는 누군가요? 로마 황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최고의 권력자의 통치자입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고, 근데 신앙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이고 통치자이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이 궁극적인 승리자다. 이걸 고백을 하겠지만 신앙이 좀 없으면 역시 세상은 로마 황제가 다스려.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관점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로마 제국의 황제가 다스리고 모든 것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말 안 들으면 로마 제국은 그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그냥 무력으로 평정시켜버리니까. 아주 폭력적인 정권이거든요, 로마 제국. 그래서 로마 그 계시록 보면 로마 제국이 짐승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짐승의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장사 모든 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은 말이죠, 상징 기법을 통해서 시간적인 초월이라고 그러는데 사진기가 있잖아요. 사진기에 그 죽음을 갖다 쫙 이렇게 멀리하면 멀리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 멀리 있는 그것을 줌으로 쫙 끌어당깁니다. 그럼 눈 앞에서 볼 수가 있죠. 시간적인 초월이라고 그러는데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지금 현재 로마 제국의 황제의 통치밖에 안 보여요. 현재 시각이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초월을 통해서 미래로 우리의 죽음을 쫙 끌어당겨가지고 미래를 쳐다보면 그 끝에 역사의 종말에 그 최고의 보좌의 승리자로 앉아 계시는 그분이 황제인가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의 종말에 최고의 궁극적인 로마 제국도 전부 다 심판하시고 로마 제국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사탄도 다 이제 결국은 다 짓밟고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사진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미래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현재로 쫙 끌어당겨서 내 눈앞에서 보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시름에 빠져 있는 소아시아의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초월, 영적인 초월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초월이 있는데 공간적인 초월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현재와 미래의 초월이 아니고 땅과 하늘의 초월이죠. 공간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온갖 일들이 벌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만 보게 되겠죠. 이 지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로마 황제가 다 다스리고 사실 모든 것들을 다 로마 황제의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그 환상 속에서 열린 하늘문을 보게 된다 말이에요. 인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결국 이 하늘 보좌 성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열린 문으로. 그래서 하늘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줌을 끌어당겨서 쫙 끌어당겨서 지상에서 보게 만드는 거죠. 이 세상에서 땅 위에서 벌어지는 것을 믿음이 없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저 로마 황제가 다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 황제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초월을 통해서 열린 하늘문, 그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서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걸 장악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지금 하늘 성소의 보좌에 앉아 계신 누가 다스리고 계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보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미래를 끌고 들어와서 현재에서 보게 만들고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땅으로 끌고 들어와서 지상에서 고통당하는 형제들이 보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뭘까요? 현재 시각을 넓혀서 미래 관점에서 세상을 현재를 보라 이거예요. 또한 땅 위의 관점에서만 지상의 관점, 세속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천상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땅의 시각이 아니라 천상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궁극적인 목적은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굳세게 만들어주고 고난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는데 사도 요한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이죠, 주로 내용이 보았다, 보았다, 보았다. 주로 환상 장면은 본 장면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어떤 실물이 있으면 사진기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장면을 착하고 찍지 않습니까? 찍어서 보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요한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면이 사진기에 착 찍힌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이 세상의 실물이 아니라요, 상당히 상징적인 환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 환상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상징을 일반적인 언어로 이제 변환시켜야 되겠죠. 뭐 로마 제국이 짐승이라고 해서 짐승이 꼭 로마 제국이냐, 그건 아니고요, 로마 제국이 짐승과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런데 말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이 이 계시록 5장입니다. 근데 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보았다, 보았다, 보았다는 말이 뭐 요한계시록에 한 5, 60번 쓰입니다. 주로 본 것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또 하나는 들은 내용입니다. 요한이 들었다는 것과 보았다는 그 두 가지 내용으로 얼기설기 짜여진 게 계시록인데요. 오늘 5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들은 내용과 본 내용이 또 서로 교차하면서 서로 해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뭘 보았고 뭘 들었는지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5절을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여기는 말했다고 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들은 거죠. 들은 내용이 뭐냐면 울지 말라. 울었다는 것은 사실 이 세상의 냉혹한 현실 가운데서 사방팔방 앞만 들여다봐도 울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이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그 황제 숭배의 시책 앞에서 탈출구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세상이 너무나 냉혹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기에 너무 버겁단 말이에요. 이런 그 상황에서 울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겼으니.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겼다라는 말이 뭐 한 3, 40번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크리스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승리의 공식이 뭐냐? 승리. 사람들은 이긴다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로마 제국이 이기는 방식은 뭘까요? 로마 제국이 승리를 쟁취하는 이 세상적인 지상의 관점에서 본 로마 제국이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정복자로서 로마 제국이 이기는 방식이, 이김의 공식이 뭐예요? 군대를 풀어서 그냥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무력으로, 평정하고. 여러분, 세계의 모든 정치나 경제나 이런 것들은 힘이, 물리력을 가진 사람이, 돈의 힘이든 권력의 힘이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력 평정하고 이기는 겁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밀리게끔 돼 있어요. 은행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돈과 정치를 잘하고 정치의 힘이 있든지 돈의 힘이 있든지 권모술수의 힘이 있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긴단 말이죠. 이 정치를 크리스찬식으로 하면은 사실 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 권모술수도 하고 돈도 갖다 바쳐야 되고 뭐 온갖 짓을 다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세상이 로마 제국이 이기는 방식은 그 막강한 그 물리적인 군사력을 통해서 뭐 이 터키나 북아프리카와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무력으로 평정시켜버리는 그 방식 아니겠어요? 권력, 군사력, 돈, 굉장히 세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돈의 힘, 막강합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저도 은행에서 좀 있어봤으면 좋겠어요.
돈을 만지고. 돈의 힘은 정말 막강하죠. 그리고 돈이 있는 곳에는 또 권력이 따라붙게 돼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권력을 쥐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그리고 이 세상은 뭐 이런 이 돈의 힘, 권력의 힘, 또 군사력 이런 것들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유혹을 받나요? 땅의 시각에서 보면 역시 돈이 최고야. 돈으로 이기는 수밖에 없어. 군사력으로 이길 수밖에 없고 물리적인 힘을 가져야 돼. 저쪽에서 한번 펀치 날리면 나는 더 센 펀치로 날리는 수밖에 없어. 뭐 그런 물리적인 대응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데, 자, 다윗의 뿌리, 이거는 구약적인 명칭을 끌고 들어온 건데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굴까요?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이겼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는데, 구약에서 뭐 사무엘상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 장차 나타날 메시아를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사자다. 사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가 뭔가요? 네? 그러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보좌에서 들리는 소리가 유다 지파의 사자, 곧 예수가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얘기인데요. 그분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자가 이겼다. 동물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가 뭡니까? 그 발톱이라든가 힘이라든가 뭐 막강하죠. 사자가 왕 중에, 동물의 왕 중에 왕이라고 그러니까요. 그 사자가 이겼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자가 이기지. 말이 이기겠어. 야, 염소 새끼가 이기겠어. 막 그런 생각이 들리는데, 요한이 사자가 이겼다 그러니까 당연히 뭘 기대하겠어요? 그러니까 들리는 소리가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그랬으니까 눈을 딱 들어서 눈으로 봤을 때 뭐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니, 눈으로 딱 봤을 때 뭘 기대하겠어요? 사자가 있기를 기대하지 않겠어요? 사자 음성이 들렸으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그러니까 정말 사자 물론 제일 강력한 짐승이니까 예수님은 그만한 대접을 받을 만한 사자 같은 분이지. 그래가지고 사자의 그 강력한 위엄을 지닌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딱 보기를 기대했을 텐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실제 본 분은 누굴까요? 내가 또 뭐하니? 여기서는 들은 게 아니라 보았다는 겁니다. 환상 장면으로 봤는데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사자가 있어요.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어린 양이 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의 아이콘이 뭡니까? 예수님 하면 딱 떠오르는 아이콘. 사자입니까? 어린 양입니까? 어린 양이 예수. 그리고 뭐 찬양 부를 때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요한은 예수님의 정말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어린 양으로 삼았을까? 뭐 들은 그것이 사자니까 예수님은 사자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가장 강력한 승리자니까요. 근데 그가 실상 사자가 있기를 바라보면서 딱 환상 장면에서 본 것은 매하는 어린 양이라고. 어린 양이 셉니까? 약합니까?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사자가 예수님은 정말 유다 지파의 사자다. 그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당연히 그래야지. 사자니까. 그러고 생각했는데 실상 눈으로 본 것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처형을 당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한 그런 어린 양이다 말이에요. 그분이 이겼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것과 들은 것의 이미지가 지금 여기서 종합이 되고 있어요. 서로 간에 해석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계관의 어떤 그 새로운 절충점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은 최고의 승리자예요. 정복자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리자이긴 하지만은 뭘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승리를 쟁취하는 분이신가요? 죽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승리하는 방식은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힘으로, 돈의 힘으로, 군사력으로 세상을 평정시켜버리는 거죠. 세상은 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겉으로는 뭐 도덕이고 군자고 뭐 그런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 돈과 권력과 힘으로, 군사력으로 모든 게 움직여요. 요즘 뭐 국제정치 질서는 확실하게 힘의 질서입니다. 일본이, 아베 정권이 왜 진주만 폭격을 하고 말이죠. 전쟁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미국에 가서, 미국 의회에 가서 왜 참 사과한다고 그러고, 한국에서는 왜 사과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미국은 한마디로 종주국이야. 힘이 너무나 강해. 세계 질서가 미국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미국을 떼어놓고 일본의 정치, 외교 모든 것들을 말하기가 어려울 만큼 상당히 많이 의존되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의존하는 게 미국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미국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한국에는 왜 미안하다는 말 안 하는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은 된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엄청나게 사람들 잡아 죽였으면서도 쏘리라는 말을 안 합니다. 이게 국제정치의 특징이죠. 힘이 있으면 그냥 밀어붙여버려요. 무슨 논리를 갖다 붙여도. 세상이 원래 그런 힘의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이기는 물리적인 정치력으로 이기는 그런 방식과 달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는 진짜 트루 빅토리, 진정한 세상을 얻는 진정한 승리의 공식이 뭘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세상을 살리는 길이죠. 어린 양과 같은, 어떻게 보면 패러독스인데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만큼 사실 강력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1세기 상황에서 보면 로마 제국이 그렇게 강력하게 보여도 500년도 되지 못해서 로마 제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온 세상에 미국과 유럽과 한국과 중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들 채워져 가고 있거든요. 누가 진정한 승리자일까요? 예수님은 힘이 없는 로마 군인들에게 질질 끌려가서 하나의 죄수처럼 너무나 연약한 자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겉으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승리자인가요? 패배자인가요? 패배자입니다. 완전한. 로마 군인들에게 질질 끌려가서 죽임당한 사람이 어떻게 승리자가 될 수 있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한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변화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은 로마 제국이 황제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미래의 사건들을 줌을 끌어당겨서 지금 보게 만들고 하늘에서 벌어지는 보좌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땅에서 끌고 내려와서 이 세상에 보여주므로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승리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최종 승리자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로마 제국 짐승과 같고 짐승 뒤에 지금 사탄이 모든 세상을 주물락주물락 하는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17장 18장을 보면
결국 로마 제국도 큰 성 바벨론도 짐승들도 짐승 배 위에서 움직이는 옛뱀 붉은 용인 사탄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굴복당하는 장면이 최종 그래서 궁극적인 그 최고의 보호자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초월을 통해서 끌어당겨서 지금 보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으면 자꾸 지상의 관점에서 나의 좁은 울타리 안에서 보려고 해요. 역시 돈이 있는 놈이 쎄. 그러면서 권력을 가져야 돼. 뭐 그런 생각. 이건 세상과 타협하는 세상적인 관점이죠. 그러나 요한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무엇이죠? 너의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천상의 관점을 가져라. 천상의 관점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일찍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를 당해서 희생당하신 분, 어떻게 보면 패배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희생과 섬김과 봉사와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자기를 희생시켜서 남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이 사랑의 정신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가, 이걸 보라. 우리가 얻게 될 최종적인 승리는 세상 방식으로 얻어지는 승리가 아니고 어린 양이 걸었던 그 동일한 발자취를 쫓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로 가는 길이다. 너의 눈을 들어서 천상의 시각을 가져라. 땅의 시각에서만 바라보지 마. 땅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시시하게 보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세상은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나요? 아베가 장악을 하고 있나요? 오바마가 장악을 하고 있나요? 시진핑이 하고 있나요? 우리 문화는 그런 것들밖에 안 보여요. JTBC니 무슨 A채널이든지 맨날 보면은 맨날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시각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시각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지금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그분이 궁극적인 역사의 승리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서 희생과 봉상과 희생적인 사랑의 정신을 통해 십자가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어린 양의 군대다 말이에요.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의 군대가 아니고 우리는 14만 4천 명을 요한계시록 보면 군대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도 영적인 전투를 하는 일종의 어린 양의 군대입니다. 네, 우리가 쫓아가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것과 똑같은 길을 걸음으로 승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돈보다 권력보다 예수께서 사셨던 그 삶의 모습들이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상의 시각을 회복하고 살아가서 진정한 승리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이 진정 세상을 이기는 방식인지,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식으로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제패하고 평정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어떤 유혹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더더욱 세상적인 관점이 나를 장악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계신 어린 양, 그분을 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